할렐루야. 가정의 달인데도 제가 계속해서 가정의 달이라는 게 이렇게 머리에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되는데 또 다음 주에는 정신을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은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은혜가 넘치나 보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는데 키가 작은 니고데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성도님들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비로소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제 당황한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하는데 순간 그래도 재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려와.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깔깔깔깔깔깔 배꼽을 잡고 웃으니까 잘 따라하던 따라쟁이 목사님 한 분이 그 다음 주일에 당장 그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산을 하는 거죠. 이쯤에서 성도들이 깔깔깔깔 아이고 목사님 실수하셨네. 그럴 줄 알고 이제 니고데모야 내려와, 이제 삭개오의 역할을 외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고데모와 삭개오 그 역할이 바뀐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라도 한 사람이 그저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도 말이에요,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지요? 사울왕이 죽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과정을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왕이 된 다윗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살았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분당의 만나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우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못 되는 교회는 못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다윗은 남쪽 유다, 그러니까 그 유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 의해 왕이 세워집니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죠. 인구도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로 말하면 다윗보다는 그 이스보셋의 나라가 10지파가 모여졌으니까 훨씬 많고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두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운명이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떤 집은 점점 강해지고 어떤 집은 점점 약해져 가요. 자, 누구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다윗의 집. 어떤 집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스보셋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점점 강해질 때 감동적이고 본받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술수도 쓰지 않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겉모술수록 강해지는 거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평안 가운데 강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단계별로 천천히 느리게 갔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북쪽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과 전쟁도 하지를 않습니다. 가능하면 형제와의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는데 급급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회라고 하면 놓치지 않고 앞뒤 죄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래서 그 왕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이었지만 그가 급히 갑니까? 아니요.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천천히 누구의 때를 이루소서? 주님의 때를 이루소서. 자신 안에 주어지는 그 기회들 철저히 뒤로 한 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여러분 더더욱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누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집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보셋은 북쪽 10지파,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그가 왕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세워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의 힘에 의하여 그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개인, 힘이 강력한 사람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자리가 불안할 리가 없는데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나니까 이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웃으면 웃는 거고, 아브넬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고, 아브넬의 표정이 불안하면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정에 따라 웃으면 웃고 짜증내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그 사울 왕의 후궁 누구죠? 그 이름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그래서 책망을 하죠.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첩 그를 네가 통관할 수 있느냐 비난을 하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죽일 일이란 말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사람은 죽일 죄란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아들 중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스보셋이 비난은 하죠. 자, 열왕기상 2장 22절로 23절 가서 보면 다윗의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 그 다윗의 후궁 누구죠? 그 아비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이름이 우리아의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아비삭을 나에게 그 아내로 주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좀 청해달라고.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후궁이지만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이런 말을 한 여러분 아도니아를 죽인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요, 리스바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했어요. 범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척과 동침했다는 거, 이건 나 이스보셋 전혀 두렵지도 않고 내 위치가 지금 누구의 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위치와 같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를 왕이 책망하자마자 아브넬 보세요, 오히려 크게 분노하며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미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9절 잠깐만 바꿔줘 보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지명하셨어요? 다윗을 지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이 아브넬을 살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교훈을 배우셔야 한다면 따라합시다. 배신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어떤 인생을 살지 맙시다? 배신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망령된 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이 죽자 이제 아브넬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모두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 보세요, 충성심이라고는 그 속에 1도 없는 아주 불안당 같은 기회주의자가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당 같은 기회주의자가요, 아주 잘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침없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오는, 그의 속은 이미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막 남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쏟아내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나 하나님을 그 배신한 자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그래서 바울을 배신했던 그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버려버리시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하도록? 제발 좀 교훈을 얻도록.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법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브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아브넬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란 말입니다. 9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출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저버린 거란 말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울의 첩을 범하잖아요. 자기 주인도 배신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8절에 보셨죠? 이것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오히려 도전하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이미 벌 받을 짓은 골라서 하면서 벌이 어떤 건지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이 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강팍해지면요 이렇게 변해요. 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줄 알았으면 그가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두려움 없이 막힘없이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해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보면서 그는 변절, 배신, 기회를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양다리 인생.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반역의 말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을 볼까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힘에 의하여 세워진 이스보셋, 이런 반역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비참합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 왕이 군사령관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못하였다. 듣고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두려움은요 그가 있는 자리가 그의 자리가 아님을 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이 단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유다 왕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회사에서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그 세워진
나라면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겉모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온갖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삶이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스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확신이 내 속에서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죄수 생활을 하지만, 그가 그곳에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죠.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에도 그래서 자신을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라고 하면서도 그 형들이 불안에 떨까봐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노예의 자리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죄수의 자리든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점점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리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 자신의 지위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가 아닌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유를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하여졌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니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잘 되길 원합니다.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답을 정답으로 부여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요, 은퇴하고 난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소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제 어느 날 그 트루먼이 그 트루먼 기념 도서관에 이렇게 갔는데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막 단체로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한 아이가 그 트루먼 할아버지를 보면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님은 제 나이 때 인기도 좋으셨고 반장도 하셨겠죠? 이때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반대야. 나는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맹인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못했고 나는 커워드, 겁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아이가 질문을 하자 이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단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았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질 수 있음을, 점점 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로 39절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 아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변절을 밥 먹듯이 하는, 그래서 기회주의자 양다리 인생 아브넬이 죽는 모습을, 그래서 그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령관 격인 요압이 이제 자기 동생 아비새가 죽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죽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남쪽 유다의 평화사절단으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서 온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예, 거짓된 방식으로 죽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가 지금 아브넬을 어디서 죽입니까? 도피성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이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였다라는 건 지금 그는 철저하게 율법도 안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면 못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율법을 어기면서 아브넬을 죽였고, 싸우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은밀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래 이 유다에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 날 일이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모시는 다윗 왕에게도 뭘 저지르는 거죠? 불충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는 동생 아까 제가 아비새라 그랬나요? 예, 죄송해요. 아사엘을 죽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걸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18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요, 이 아사엘을 정당하게 죽입니다. 전쟁 중에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브넬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이 아사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게 뭐예요?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 앞으로 찔렀어요? 창 뒤로 찔렀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다시 읽어봐야 되나요?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 자, 어디로 이렇게 친 거예요? 창 뒤끝. 그러니까 이건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으려고 하니까 죽은 거지 이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설령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도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까지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단 말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죄에 대해서 심히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장군으로 싸움도 잘했습니다. 많은 공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개국 공신입니다. 정말 많은 공을 세웠지만
의와 죄를 구분하여 죄를 멀리하고 의를 이루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오직 자신의 감정과 목적을 이루는 싸움밖에 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죄악의 싸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건 그래 끝내 싸워 이겨야 되는 나의 싸움이다, 의의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싸움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죄와의 싸움인가? 그래서 선한 싸움인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멈춰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분하고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이 요압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이제 도는, 이제 그 전쟁이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의 장군으로 개국 공신입니다. 그저 요압의 죄를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수하의 장군인 것보다 그가 행한 것이 죄라는 사실에 마음을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의 상해를 직접 울며 따라갑니다. 애도합니다. 애가를 짓습니다. 요압을 저주합니다. 저녁까지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저주라는 거, 누군가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개국 공신인데 저주합니다. 흰돌산 원장님이 이제 윤석전 목사님 전에 그 서인의 그 원장님이 그 기도원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속을 썩이는데 정말 속을 팍팍 썩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원장님이 속이 상하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썩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올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기보다는 원장님이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기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프면 제가 아프고 말지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 목구멍까지는 정말 저 인간을 정말 하나님 정말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성이 갖춰지지 못한 목사를 오히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며 그런 기도가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저주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그 적극적인 그 행동,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며 그렇지, 우리 왕 다윗이 절대 요압의 그
악한 꾀에 동의하실 분이 아니지.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 다윗 왕에 대한 오해를 푸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냥 억울해도 그냥 참는 것도 답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요압을 무섭게 저주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음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백성들이 그 모든 오해를 풀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와 자신을 차별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 모호함 가운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와 차별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무엇이 죄인 줄을 알아? 죄인의 자리에 안 서더라? 그래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의에서 여러분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된 성도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의 고집이라면, 인간의 계획이라면 그 모의에서는 빠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서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서야 하니까. 그런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